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검은 손과 검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검은 손과 검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8번째, 8계명이죠. 이제 끝이 보여가네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기억해보죠. 리뷰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제1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 땅, 물속 이런 거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였죠. 3계명 뭐였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오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러지 말라 그랬죠. 4계명은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죠. 5계명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 도둑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결심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 절도 범죄 중에서 급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거 관련 절도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은 뭐 아직 그 운전 못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 이런 거 못 하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가용 같은 거 이렇게 딱 뭐 그거는 뭐겠어요. 자전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엄청 비싼 자전거도 많다면서요? 뭐 몇백만 원 하는 자전거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자전거 관련된 절도가 이 도둑질하는 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전철역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비가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와가지고 전철역에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렇게 집에 갔거든요. 비 올 때 자전거 타면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막 옷에 막 흙탕물 튀고 막 뭐 이렇게 막 묻어 있고 이러면 막 격 떨어지니까 그냥 우산 쓰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렇게 전철역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또 이제 자기 자전거 아니라고 다 없어졌다고 그러죠. 이게 참 악한 인간들이죠. 자전거는 있는데 안장이 없어진 거예요. 안장이. 의자 있잖아요. 앉는 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황당해가지고 야, 뭐 이런 자전거 안장을 훔쳐가는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자전거에 뭐 붙어있는 후레쉬나 뭐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는 깜빡이 이런 거 떼갈 수 있죠. 아니면 뭐 붙어있는 가방 이런 거 훔쳐갈 수 있는데 도대체 안장은 도대체 왜 빼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참 뭐에 써먹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황당한 거는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안장이나 페달을 빼가는 그런 절도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안장 없는 자전거를 가지고 집에 이렇게 오면서 아주 우울하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 도둑질이죠. 남의 물건 훔쳐가는 거, 자전거 안장 빼가는 거 이런 거 다 도둑질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뭐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시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문화상품권 같은 거로 이렇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 끝나고 상품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예배 끝난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 학생이 평소에 이렇게 좀 덜렁거리기도 하고, 뭐 자기 물건 잘 잃어버린 타입이어서 늘 있는 일이니까, 이거 좀 간수 좀 잘하지. 칠칠 맞게 상 받은 거 잃어버리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방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3만 원짜리 문상이었는데 누가 훔쳐간 거죠.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였죠. 그거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 전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이런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여학생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했죠.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행동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남들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의 거 훔쳐가는 것도 도둑질이니까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괜히 자기 귀중품 같은 거 이렇게 지갑 같은 거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널어놓고 다녀서 남이 그거를 가져가게 만드는 거, 도둑질하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 기회를 제공하는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도둑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또 뭐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난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문구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도둑질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남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둑질한 것은 해본 역사가 없다. 이런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개념 없이 또 손을 드는 인간이 있죠. 자, 보세요, 이제. 남의 거 훔쳐본 일도 없고, 뭐 부모님 주머니나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빼간 적도 없고, 문구점, 편의점 이런 데서 물건을 슬쩍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참 잘 살아온 거죠. 근데, 또 이제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그런 거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하나 확인시켜 줄게요. 여러분이 도둑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다 하세요? 11조는 뭐예요? 내가 얻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뭐 알바에서 번 돈이나 용돈 받은 거나 세뱃돈 같은 거. 여러분 중에 분명히 세뱃돈 받은 사람이 있는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네. 사람인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얻은 수입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전부 하나님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드려버리면 난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거 상징적으로 드리는 게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용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00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11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떼먹고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런 말대답을 할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내가 이래서 알바비 받는 거고 용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 것이냐고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죠. 또 빨간 책 신약에서 또 말라기 찾고 있으면 참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 8절. 다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합니까? 이게 지금 반문하는 딱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떼먹고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다.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도둑질한 거죠. 그 도둑질 리스트에 11조 말고 또 뭐가 나와요? 봉헌물 나오죠. 그죠? 이 헌물이라는 것은 바치는 물건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애매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죠. 교회에 있는 물건. 교회에 누가 드린 물건이나 교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모든 물건, 교회의 헌금으로 구입한 모든 것들, 이게 다 헌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 집어가고 뭐 교회 물건인데 막 가져가서 집에다 갖다 놓는 거, 뭐 저 뒤에 있는 캐비닛 같은 거 이런 거 뒤져가지고 그냥 뭐 함부로 물건 가져가고 이러는 거, 이것도 다 헌물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죠? 다 해봤잖아요. 다 도둑놈들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인 가족이라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제가 군인교회 이제 다녔을 때인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이 정도 됐을 때 얘기예요. 한참 믿음 없고 말 안 듣고 참 악할 때죠. 예. 1990년, 제가 세보니까 1990년도예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완전 옛날 얘기죠. 그때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몇 년도인지 얘기하니까 이거 제가 완전 노인네 된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집에서 어머니가 꼭 이렇게 헌금을 챙겨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챙겨주신 헌금이 1,000원이었어요. 1990년 그 당시에 여러분 오락실에서 오락 한 판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락 게임 한 판이 5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게임 한 판이 얼마입니까? 뭐 요즘 오락실도 잘 없죠. 근데 이제 영화관이나 뭐 메타폴리스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데 오락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얼마로 돼 있어요? 요즘 게임 한 번 하는데 보통 500원, 1,000원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생각하면 그 당시 1,000원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는 거의 물론 뭐 그건 부모님이 이렇게 헌금 내라고 챙겨주신 돈이지만 거의 한 10,000원 정도 되는 개념의 돈이에요. 그죠? 그냥 뭐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1,000원이 아깝죠? 믿음도 없고, 교회에 도대체 그런 큰 돈을 왜 갖다 바쳐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죠. 그러던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무슨 말씀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역시 성경은 진리죠. 주일날 헌금을 이제 내는 걸 아까워하다가 돈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헌금을 이제 내 거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용돈으로 이제 이렇게 싹 입마이 포켓한 거죠.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 다녀야죠. 예배 빠지고 오락실로 가게 되더라고요. 한 2주인가 3주 그랬나.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 교회 선생님들하고 부모님하고 친하면 이건 뭐 일거수일투족에 다 감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그 사실이 이제 부모님께 들어간 거예요. 유석이가 예배 빠지고 헌금 안 내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도 오락실 갔다가 이제 집에 왔어요. 마치 교회 갔다 온 것처럼 이제 들어왔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살벌하고 이게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저는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얻어 터지고 욕먹고 방에 불 꺼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무거운 백과사전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고 손 들고 있고 저녁 시간인데 밥도 안 줘요. 주기도문 계속 외우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주일 안 지키면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 빼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걸리게 하세요. 들통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경고하고 이렇게 경고하실 때 사인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드러나게 하셔서 걸리게 하셔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오는 게 지혜죠.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다 털려가지고 마지막에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 굉장히 미련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지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세요. 그리고 헌금도 철저하게 드리세요. 빼돌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주머니, 지갑 이런 거에 손대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빠 거가 다 내 거고 엄마 거가 다 내 거지. 그냥 좀 말 안 하고 갖다가 빌려 쓰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잠언 28장 24절을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중해지는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만 되면 이렇게 도벽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물건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훔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때만 되면 도둑질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뭘 그런 것까지 죄라고 그러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뉴스에 나오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도둑질하다 잡힌 여성들. 그 한 달에 한 번 소중해질 때 그렇게 하는 여성들. 그때 나타나는 도벽이다 이러면서
그걸 그냥 무죄라고 넘어가요? 그럴 거면은 넘어갈 거면 뉴스에 그걸 왜 나오게 하겠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절도라고 보는데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게 선한 일일 수 없죠. 그죠? 도벽 증상이 나타나는 거,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는 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도벽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빠지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도둑질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결단하시기 바라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한 이 범죄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라 하면 또 안 읽죠.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이벤트를 이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글을 올릴 테니까 게시물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읽고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을 카카오 그룹에 댓글로 달면 마일리지 코인을 지급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숨겨놓은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한 한 명의 죄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누군지 찾는데 제비뽑기를 하죠. 잠언 16장 33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뽑으니까 그 중에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히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그 속에 아간이 속한 족속이 뽑히고 이 소름 끼치는 거죠. 또 제비를 뽑으니까 그 물건을 훔쳐간 아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완전 소름, 그죠?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잡아내신 거예요. 결국 그 아간을 골짜기로 끌고 와서 아간과 그의 아들, 딸, 가축 할 거 없이 모든 소유를 다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간 같은 도둑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 도둑질한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냐고, 내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예요? 구약 시대였다 그러면 정말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실컷 쳐라, 야 줄 서, 나부터 던질게 이러시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시면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었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아간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남의 거 빼앗고 훔치고 죄지었던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용서받은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도둑놈이고 여자분들은 도둑녀에다 니은인데, 그래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라?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의 거 훔치고 빼앗는 거 도둑질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도둑질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래요. 그 손이 시커멓게 보인대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진짜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하고 귀신 보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도둑질하는 손에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아간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당했던 것처럼 패배를 당한 것을 놔두셨듯이 우리 가운데 아간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검은 손과 도둑질하게 하는 검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0계명 그대로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검은 마음입니다.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검은 마음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을 항상 모셔서 우리가 검은 마음에서 다 깨끗해지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검은 손이 다 정결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시고 남의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고요.